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지 압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자신을 찾아온 형제 하나니와 또 함께 온 두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동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지상의 최고 권력자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능력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알기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보다 크고 두려운 분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또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크신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또한 크심을 알고 바라보기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또한 범죄자에게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두려운 심판자가 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재 겪고 있는 환난과 능력이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 속에 포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언약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언약에 즉 말씀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읽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 그만큼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믿음이 그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갈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기도가 안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오늘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찾아와 언약을 맺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된 것이며 오직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맺어 주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조상의 범죄와 함께 귀환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말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라며 기도한 것이죠.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범죄하였음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범죄한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주의 종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분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역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범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주께라는 말은 주 앞에라는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범한 죄가 단지 율법을 어긴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종이란 표현은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을 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듭된 이 죄로 인하여 나라의 패망과 자신들의 포로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도 조상들이 범한 죄에서 떠나지 못한 죄를 여전히 현재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바로 과거 조상들로부터 현재 귀환한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빚어낸 결과라고 느헤미야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주여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게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라며 회개한 후에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죽게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범죄했다면 누구께 범죄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누구께 죄를 지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께 범죄했습니까?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죽게 범죄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게 사랑하듯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든 사랑하라고 했는데 만일 그것을 우리가 어기지 않았다면 누구께 범죄한 걸까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 앞에 범죄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두껍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구약 968쪽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때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는 죄를 범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한 그 삶으로, 그 손으로 기도할 때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외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다가설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말씀 앞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선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고 평생 회개 한 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가올 수 없는 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서, 즉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앞에 58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손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함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죄가 자기 백성에게 미쳐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만물에 내려지는 햇빛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땅에까지 이르러 만물을 생동하게 하려면 중간에 그 햇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요. 만일 구름이 짙게 끼었다라면, 그리고 터널이 가리고 있다라면 햇빛 좀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들을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로 나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에 써야 될 그런 죄는 나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슨 죄를 범했대요? 이스라엘이 죽게 범했대요. 죽게 죄를 범했대요. 죽게 죄를 범한 것이 뭡니까?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들이 당연히 들어야 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폭력을 하며 손으로 거짓을 행하며 손으로 사람들을 해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의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죄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느냐가 아니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를 성경은 생생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두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너무나 깨끗하게 잘 의인처럼 살기 때문에 뭘 내가 회개해야 되지? 일주일 가정생활만 해도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한 거, 그 주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 우리의 말씀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더 성화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 압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을 포괄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동족들이 능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나, 이렇게 지도자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함 자기 동족 전체가 행한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7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한마디로 율법이죠,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죄로 여겨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느헤미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교인들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여도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는 없이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가 없다라면 정말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여깁니다. 회개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정말 의인처럼 살아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자가 맞다라면, 회개가 없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곧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법이 없다라면 죄가 있다 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죄로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 그걸 죄로 여기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즉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니,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니, 이 말이죠. 죄가 뭐래요? 죄는 불법이니라. 죄가 뭐래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숱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습니까? 어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게 말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 어긴 한 자도 죄는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거듭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듭나는 자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의 특징은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어제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본 어긴 한 자입니다. 근데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도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사이즈를 비한다라면은 다윗의 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죄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죄 앞에 회개할 줄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듭난 자는 결코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이룰까지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았던 그 증거가 뭡니까? 성화 아니요. 무엇을 통하여 성화가 일어납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데 어떤 성화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명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세상 법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명확한 기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지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자인데 삶은 절대 구별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손해보고 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법만 지키면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 앞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들 보야 나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 통해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될 대상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되는 신앙이 되어야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절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놓는 이 죄라는 장벽을 두고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짙은 구름이 정말 두텁게 끼어가 있으면 해는 있고 햇선 빛은 내리지만은 그것이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굴 속에 있고 터널 속에 있으면 빛은 쬐이고 있지만은 그 빛의 효력은 나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죄라는 장벽을 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부로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또 이렇게 어떤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이 건방진 놈 어린 놈 감히 왕 앞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침상을 적신만지고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큰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면 그 삶의 결론은 무서운 비극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한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큰 죄라고 회개되어질 때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삶이 사라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데, 말씀이 축복인데 어떻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신령한 복들이 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무서운 비극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한 인생을 가꾸며 복된 삶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그것도 단 몇 년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은 교회당에서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 마지막의 삶이 어떨까요? 해필까요? 비극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의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은 해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 영혼을 그렇게 멸망의 길로 둘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지 우리 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환경을 깨뜨려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면서도 그걸 행복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아내 하와를 돌로 쳐 죽인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도대체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기에 그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하는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여러분?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하와와 다투어서 기분 나빠서 에덴 동산에 불을 질려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죄입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을 불순종한 죄밖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별것 아니라는 죄가 우리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아담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의 죄의 결과 뭡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망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런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죄의 열매를 거두며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걸 너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도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길이 있다라면. 그 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가장 행복한 원리가 뭐냐? 내 말을 순종할 때. 이거죠, 여러분. 내 말을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한다는 죄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지난 주간도 잠깐 봤지만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고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괜찮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걸 가르쳐서 착각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실체가 드러날 때 한없는 눈물을 쏟게 되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 해결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에서부터 풀리게 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지, 징계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191쪽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해준대요? 없이 해준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새롭게 되는 이 복, 회복의 복을 누구로부터 오신대요? 주로부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 회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은, 그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 회복은 회개부터 있는 줄 알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죄를 묻어둘 때 있을까요? 아니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입니다. 이것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진 죄입니다라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신앙의 도리를 하지 못한 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내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아비와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죄를 품고 있고 죄를 안고 있는 이상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없이 해주는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께로부터 이룰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간구하지 않고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을 묵상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한 죄를 범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겠다라는 징계와 관련한 언약을 느헤미야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흩어진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키겠다는 회복과 관련된 언약을 또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범죄함으로 말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마음에 담고 확고한 믿음으로 묵상하고 있었는지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경을 옆에 두고 언제든지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시대가 느헤미야의 시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 하나만 해도 이만한 두루마리로 써야 되는 그 성경인데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그걸 다 나열할 수가 있나요? 39권의 성경을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 성경과 같이 이렇게 한 손에 다 있나요? 아니죠. 이것을 다 개인이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그냥 세포 속에 골수 속에 담는 것처럼 그냥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그냥 쑥 쏟아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바닥에 성경책이 늘 있으면서도 셀폰 안에도 성경책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쥐어짜려고 하니까 5분도 안 있어서 기도할 기도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면서도 그 성경을 다 갖기도 어려운 시대인데도 그의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줄줄 나오면서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뜻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모른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고요, 성경을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또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겐 은혜고요, 나에겐 복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할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시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돼야 되죠. 그냥 회복시켜 달래요. 그냥 회복시켜 달래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일어나서 그 말씀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땐 그 말씀 붙들 기도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살릴까요?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릴까요? 회복시킬까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찌 우리가 등한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교회 때 했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드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다윗 시대와 같은 지극히 일부 시대를 제외하고는
줄곧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거듭 경고하며 돌이키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어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들 역시 죄 가운데 있었기에 완전히 정복되지 못하고 주변의 대적들에 의해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게 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게 들은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와서만 새벽이슬 교회에 여러분들 오셔서 들은 횟수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셨다라면 그 말씀의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행해 봐야 되지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렸노니 문 좀 열어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했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귀를 막은 거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마음문을 막은 거요.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지 못했다는 거요. 주님은 들어오면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순년을 말씀을 듣지만은 다 빗장을 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1시간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듣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시간이고 이게 은혜의 시간이라면 과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주님 와서 내 안에서 거하여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 건지 안다라면 그분과 짧은 시간만 있다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보냈지만 그들은 빗장을 쳤습니다. 결국 듣기 싫을 때는 그들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일찍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영적 기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망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로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증거가 뭐래요? 내게로 돌아와 그 다음 뭐래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게 돌아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회개의 증거는 말씀을 순종함이 회개의 증거라는 것이죠. 돌아왔다는 증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만큼 하나님께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교회는 찾아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만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이게 돌아온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돌아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옴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회개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회개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못하면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에 전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 그 가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생명이 일어나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어졌던 가정들이 그냥 행복 자체로 살아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얻으려면은 우리가 힘써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레디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굳소가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굳소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백성을 버릴 거냐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징계하는 그대로 둘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른 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자신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굳소가신 주의 소유 아닙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이유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10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힘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질수록 기도의 힘은 강해지고 간청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다라면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간청이 절실하게 막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간구가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다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라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면 우리의 기도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은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 내 아버지야.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데 내 아버지를 향하여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점을 알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있어지고 간청은 간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서먹서먹한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증이 되어지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베이직이 뭡니까?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질 때 신앙은 출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출발되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 속에 가장 축복의 선물이 있다라면 그건 기도일 겁니다. 기도만큼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한 곳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날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진정 믿는다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고 희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이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희미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 해변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관계가 설정이 안 돼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관계의 출발입니다. 관계는 뭡니까? 지식입니까? 누림입니까?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지식입니까? 현장 속에서 누림입니까? 누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지식으로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알고 있대요. 근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있는데 평생 홀로 타국에 가서 혼자 사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자임을 알 때 기도할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자녀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께 간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다라면은 자녀만 손해 아닐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자신만 손해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없을 수가 있겠으며 기도함이 약하고 희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급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번에 한번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한번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손녀 가정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왜 기도가 없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장 불행한 자녀들이 있다라면 기도받고 자라야 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도를 못 받고 자란 자녀들일 것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향해 한 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가 저는 가장 불쌍하다고 봐요. 얼마든지 축복받으며 자랄 수 있는 그 자람의 때에 한 번도 부모를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형 구약을 보십시오. 족장들은 그 자녀들을 불러서 다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축복했습니다. 성경 왜 축복하고 있을까요? 그 한들 만들 같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를 통하여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 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위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능력이 없다라면 내가 찾아갈 이유도 없지요. 구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에 기도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자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낭비처럼 느껴지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시간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시간 내가 시간 낭비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시간의 낭비였다라고 여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신 분이 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자예요. 그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그것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 단수입니다. This man입니다. 원어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또 새 성경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왕으로 번역했고, 영어 번역에 보면 다 모든 영어 번역은 다 this man,
이렇게 단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11절은 4절부터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더불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며 함께 기도한 이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요. 중보자들이 있었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하나니아 일행들이죠. 하나니아와 함께 했던 일행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동족들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알리기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온갖 유혹들이 도사리는 1000마일이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선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느헤미야가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경건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저분은 정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옵소서, 성벽 재건이 되게 하시고 성문이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있는 거처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아닥사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의 기도냐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닥사다 왕이 나를 보내줄 수 있게 내가 왕께 청하는 청을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직접 헌신할 수 있도록 왕이 이 일에 허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아닥사다 왕이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이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오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오늘 주의 종을 형통케 하사 아닥사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분입니다. 움직일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람을 움직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기도로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기도는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국 만리에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국의 하나님의 도성과 동족의 현 상황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응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에 누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겠으니 하나님 아닥사다 왕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꾼 되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환경을 따지면 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그 기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이 예사롭나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더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마켓에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전도지를 나눌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더 귀한 기도단 말이에요. 이 일에 누구를 보내주소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전체를, 우리 자녀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데 내가 전도자로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배우고 신앙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넉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더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도 또 다음 장에 나오는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자신을 아닥사스다 왕의 고관으로 또는 아하수에르 왕의 하나님 왕으로 세워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학문도 지위도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어진 것으로 알고 사는 신앙인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 있을 때 손을 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저 집사님 쓰이게 하옵소서, 저 장로님 쓰이게 하시고 저 권사님 쓰이게 하시고 나는 늘 멀찍이 뒤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공부하게 한 줄 믿습니다. 이런 재물도 주시고 이런 건강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지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실 때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이 사실만 깨달아도,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자임을 깨달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정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성도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자임을 깨닫고 이유만 붙들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